오늘 제목은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어언 80주년이 되었습니다. 80세 이상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몇 분 계시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밖에 안 계셔요. 일제 식민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해방 이후 세대들은 식민지의 나라 잃은 서름이라든가 또한 뼈저린 고통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속 깊이 그 느끼는 해방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뭐 제 자신도 그러니까요. 제가 역사책을 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픔을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방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과 느끼는 감정이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라도 잘 시켜야 되는데 이 또한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8월 15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휴가. 8월 15일 날은 놀러 가는 날이다. 그래서 8월 15일 그러면 광복절보다 생각나는 것이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교육을 철저히 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 박물관을 세계 곳곳에 만들어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 제가 캄보디아 킬링필드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젊은이들의 사진이 교실에 빽빽하게 있어요. 참 그걸 보고 먹먹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역사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이름을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런 문구도 써 있습니다. 망각, 즉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것을 온 국민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군인들이 그 박물관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많은 단체가 왔기 때문에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 과정을 끝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역사 박물관에 가서 그들을 참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 피 흘려 죽은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재다짐 내지는 결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가슴 뭉클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제가 군대 생활 물론 70년대 했지만 뭐 훈련 마치고 나서 무슨 용산 기념관 그때는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런 기념관 있지도 않았지만 가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지금은 용산 기념관 있어요. 전쟁 기념관. 지금 군대 훈련 마치면 갑니까? 안 가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국방부 장관께서도 북한은 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적도 없어요. 이번에 주적이 누구냐고 했더니 북한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군대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적도 없는데 왜 군대 갑니까? 참으로 우리나라는 이 뼈저린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요. 유교 문화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체면이에요. 체면. 유교 사상은 체면 문화입니다. 양반들이 급한 일이 있어 뛰어가다가도 저쪽에서 웬 아낙네가 오면 그냥 태연하게 걷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서 산모퉁이 돌아가면 그때 또 뛰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서 얼마나 웃기는지, 야, 우리나라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구나. 그래서 뼈아픈 역사를 감추는 문화야. 옛날에 그 고통을 감추고 우리나라가 침략당한 것은 감추고 다른 나라를 막아냈던 것만 자랑하는 나라야. 그래서 이순신은 자랑하잖아. 막았으니까. 근데 임진왜란 못 막았잖아. 그러니까 임진왜란 잊어버려. 임진왜란 잊어버려. 그랬더니 역사는 망각하게 되면 또다시 그런 역사 되풀이한다고. 병자호란 일어났잖아요. 병자호란 일어나서 임금이 중국을 향해서 저 하남에 있는 거기 어디죠? 거기 무슨 공원인지 지금은 뭐가 됐어, 유원지가 되는지. 거기에서 돌멩이 앞에다 놓고 돌멩이에다가 머리를 찌면서 3번 엎드려 절했어요. 그걸 몇 번 다시 시켰어. 왜냐하면은 무효시켰어. 돌에다가 이마를 빠서 피가 철철 흐르지 않으면 무효야. 그래서 임금이 그 앞에서 이마를 3번 치는데 몇 번을 무효당했어. 왜? 너무 세게 안 쳤다고. 그래서 결국 3번을 피가 철철 나게 해서 합격하고서는 우리나라 그 항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역사책 읽어봅니까? 저 그걸 읽으면서 병자호란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 근데도 우리나라는 그 뼈아픈 역사를 감춰. 없었던 것처럼 감추다 보니까 조선 말기에 일제 36년 또 나라를 뺏겨. 그 역사가 또 부끄러워서 감춰. 그랬더니 해방되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6.25 전쟁 일어나. 근데 6.25 전쟁도 또 감추다 보니까 역사 교육을 배우는 요즘 젊은이들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를 시험 봤더니 반반 나와. 반은 북침이라고 쓰고 반은 남침이라고 써. 그래서 북한에서 침략했는지 남한에서 침략했는지를 몰라.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을 안 가르치는 나라야. 그리고 가르친다 해도 왜곡해서 가르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6.25 전쟁은 38선에서 남북한이 국지적으로 그런다가 그냥 티격태격하다가 그게 확산돼서 전체가 붙은 거래. 그러니까 북한 잘못도 아니고 남한 잘못도 아니고 서로 잘못이래. 세상에 그런 허위 날조된 역사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 6.25 전쟁사를 읽었어요. 저는 역사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책을 제가 닥친 대로 읽어요. 6.25 전쟁 나기 전에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납니다. 스탈린을 만나서 전쟁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1차 안 해줬어요. 전쟁 이길 수 있겠냐? 승산이 없다. 스탈린이 더 알아요. 2차 세계대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다시 가서 2차로 가서 하겠다 그랬어요. 제발 제가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제가 했냐면 분리할 때 중국이 참전하는 조건에다가 제가 받았어요. 소련은 뒤로 빠지고 우리가 절대로 참전한 거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중국은 상임이사국이었잖아요.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침략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없었던 거를 하고 만약에 북한이 분리하면 중국이 인민군이라는 중국을 그 사람들이 참전하도록 그렇게 그 조건에다가 모택동한테 사인을 받고 전쟁을 승인했어요. 그런 문서가 지금은 다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역사 왜곡시키는 교사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교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사실인가 역사책을 봐야 돼. 그리고 고증된 문서를
기록했는가 봐야 돼. 요즘은 그런 것들이 고증된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쓰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는 나라야. 숨기는 나라야.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 이게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남한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서 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우리 조상들이 했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공부시켰잖아요. 비록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허리띠 졸라매서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식 교육을 대학까지 시키고 고등학교 시키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월급 잘 타는 게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지원한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조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나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잘나서 돈 많이 번다, 잘나서 난 부자 됐다? 아닙니다. 그 능력 있으면 한번 아프리카 가서 한번 해봐. 아프리카 가면 뭐 할 것도 없어. 돌멩이 하루 종일 깨야 $1 받아. 1360원인가 얼마. 원화가 지금 1300 얼마죠. 하루 종일 돌 깨서 1300원 벌어. 우리나라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웬만큼 일하면 하루 일당 30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하루 일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한 달 일하는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답답한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사야서에 말씀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8절을 이 한심한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귀가 있어도 뭐 안 들리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이 무슨 백성이야? 답답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이란 말이야. 이 답답한 백성들을 어리석음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어리석은 줄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것도 몰라. 지혜로운 자와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금방 알아. 아이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 짓을 했지? 그러면서 당장 시인해. 아이고 미안해, 내가 착각했네, 내가 깜빡했어, 아우 내가 지금 치매가 왔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고 시인을 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왜 그랬냐면서 언제 그러냐 잡았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해.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변명 내지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비굴함까지 보이는 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8.15 강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국토는 해방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읽었던 44장 18절 제가 읽는 데까지만 따라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까지.
깨닫지 못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은 원인이 뭐예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눈이 가려지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눈앞에 한번 예를 들겠어요. 눈을 가린 사람한테 이 앞에다가 여기에는 빨간 색깔을 크게 그렸어. 여기는 파란 색깔을 크게 그렸어. 그리고서는 빨간 색깔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맞춰보시오. 그러면 눈이 가려진 사람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확률은 좀 50%는 있어. 왜? 그냥 내가 무작정 한번 찍어보자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옛날에 사지선다형 찍잖아. 그래서 그냥 답을 모르면 무조건 그냥 안 쓰는 것보다 이거 3번으로도 한번 찍어보자, 그렇게 한 것처럼 눈이 가려졌어.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오른쪽이라 하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공교롭게 맞췄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여서 맞춘 거야? 그냥 무작정 맞춰본 거야? 그러면 맞출 줄 나 이렇게 잘 맞춘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하면 또 맞출 확률이 있어? 그냥 그렇게 맞추는 거 말고 내가 눈으로 봐서 이쪽이 빨간 색깔이다 해서 맞출 수 있어야 진짜 맞춘 거예요. 그게 정답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냥 찍어서 맞춘 건 맞춘 게 아니야, 사실은. 자,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것이 지극히 단순한 문제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는 지극히 단순한 문제가 지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거야. 자,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색깔을 알려달라는 거야. 빨간 색깔이 어딘지 좀 알려달라.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제대로 알려주죠.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알려줘.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눈이 가려졌네.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 사람을 사기쳐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왼쪽이 파란 색깔이라 빨간 색깔이라 맞춘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거야? 다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지적한 거야. 이 사람을 믿고 빨간 색깔이라고 왼쪽을 말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다행인데 나쁜 사람이면 자기를 이용한다는 거야.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 아시죠? 미국에 이민 가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저 미국 사람한테 사기당할까요? 멕시코 사람한테 사기당할까요? 한국 사람한테 사기당할까요? 한국 사람한테 사기당한대. 내가 20년 동안 일찍 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돼. 당신 얼마 가져왔어? 한 3억 가져왔어? 그래, 그거 장사 내가 잘 되는 거 알려줄게. 우선 그래서는 사기친대. 북한에서 탈북자들 누가 사기친지 아세요? 북한 탈북자가 먼저 온 사람들이 사기친데 그 사람들 탈북 지원금 나오는 거 그거 알량한 거 그거 사기 쳐버린대.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좋은 사람 만나면 천만 다행인데 나쁜 사람 만나면 왜곡을 당하는 거야. 왜곡을 당해서 그 사람 믿다가 망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판단해 달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올바르게 판단해 주는데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왜곡해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망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좋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를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다 누구나 자기는 좋게 봐. 근데 남들도 그렇게 보냐? 그건 아니잖아. 또 남들은 욕하잖아. 나쁜 사람이라고 욕한다고. 자기만 자칭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기준이 뭐죠?
최소한도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우리 좋은 일을 그렇게 해요? 우린 날마다 좋은 일을 하러 다녀? 우리는 남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이지 우린 좋은 일 하러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뭐 나쁜 일 하러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러므로 눈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 만나면 봉을 잡았다고 그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나쁜 사람의 말을 진실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졸지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교회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성도예요, 나쁜 성도예요? 물론 우리 교회 나쁜 성도는 한 분도 없으라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눈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지금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그들을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정의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하고 있냐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지옥으로 가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그냥 내버려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방치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도 자기는 좋은 사람이래, 좋은 성도래. 여러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로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 44장 18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18절 하반절에 제가 읽는 데부터 따라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들의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자, 눈이 가려져도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비록 눈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어두우면, 캄캄한 밤에 달도 안 떴어, 불도 꺼져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넣었어. 자, 눈이 가려지 않았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컴컴할 때는요, 빨강이나 파랑이나 노랑이나 검정이나 다 껌껌하게 보이는 거 아시죠? 색깔이 다 껌껌하게 보여. 그 마음이 어두우면 보지 못한다는 게 그건 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듯이 마음이 어두우면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의로운 나라인지 불의한 나라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지도자인지 희생정신이 투철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백성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런 사악한 지도자들인지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자는 그걸 분별할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역사를 늘 제가 읽지만 옛날부터 어리석은 임금이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리석은 임금과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을 때는 간신히 득세할까요? 충신히 득세할까요? 간신히 득세해요. 어리석은 임금 앞에는 간신히 득세해요. 중국의 진시황도 그 간신 때문에 3대째 망했어요. 간신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망했어요. 항상 역사를 보면요, 왕이 어리석으면,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면 항상 간신 때문에 망해. 우리나라 역사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현명한 임금과 현명한 백성들이 있을 때는 충신들이 나라 이끌어갔어요. 근데 어리석은 임금과 어리석은 백성일 때는
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어요. 고려 시대에 여러분 무신의 난도 마찬가지야. 그때 임금들이 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그 무인들이 다 그냥 말아먹었잖아요. 그것처럼 뭐 고려까지는 가지 말고 조선 시대로 간다면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충신들이 많았을까요? 간신이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 충신은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대표적으로 율곡 이 선생께서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대비해서 군인을 10만 명을 만들고, 정확히는 9만 명이에요. 그래서 10만 양병서라고 말하지만 9만 명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자고 했더니, 아니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지 농사를 누가 짓냐 그러면서 저런 역적 같은 놈 죽여버리라 했어요. 임금이 대노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그 중에 그래도 다른 분이 전하, 저분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화를 풀어가지고 유배시킨 거야. 유배. 그래서 나라를 지키자고 했다가 유배당한 사람이 율곡 이 선생이야. 그래서 군인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 그냥 오늘날 경찰처럼 그냥 포졸들만, 그 성만 지킨 사람밖에 없었어. 나라 지키는 군인은 없었어. 근데 일본이 16만 몇천 명이 쳐들어왔잖아. 누가 막아? 속수무책이야. 간신들이 득세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병자호란도요, 충신과 간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랬다가 간신들의 말을 믿고 그냥 싸움하다가 그냥 결국 싸움이 역가부족이니까 남한산성 갔잖아. 제가 남한산성도 가봤어요. 아이고, 여기서 임금이 항복한 데구나. 간신들이 득세하면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일제시대 때 간신이 득세했어요? 충신이 많았어요? 간신이 다 나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일본으로부터 뇌물 먹고, 일본으로부터 뇌물 먹고서는 심지어 어떤 간신은, 역적은 저 청와대 옆에 있는 삼천동 땅, 축구장이 10몇 개짜리 되는 땅을 하사받았대. 일본으로부터. 세상에, 서울에 우린 땅 한 평도 없는데 그렇게 받았대. 나라 팔아먹고. 여러분, 난세에 영웅도 나지만 간신들이 득세하면 망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간신이 득세했어요. 대통령에게, 그때는 대통령 제도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강합니다. 이깁니다. 맨날 좋은 소리만 해. 근데 전방에 보니까 6월달, 5월달에 벌써 전쟁 준비를 하고서는 김일성이가 스탈린 승인을 받고 벌써 이제 쳐들어오고 탱크 다 지원받아가지고 다 38선에 진치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보고했어, 사령관에게. 그때 사령관이 총참모장이라 그러지. 요즘엔 육군참모총장 그러는데 총참모장 최병덕 참모장. 뭐 이 역사에 나오니까 이름 대도 되겠지. 최병덕 참모장에게 사령관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북한이 전쟁 이렇게 하면. 무슨 놈의 전쟁이야? 끄떡 없어. 우리 괜찮아. 휴가 보내. 그래서 휴가를 3분의 1을 보냈어. 9만 8천 명 중에 3분의 1을 휴가 보냈어. 그리고 24일 저녁, 25일 날 디데이 아니에요? 새벽 4시. 24일 날 전방에 있는 모든 사단장 와, 술 먹자고. 그래가지고 서울의 공간에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삐뚤어져가지고 다 집에서 잠자고 있었어. 이미 새벽 4시에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깨어나지 못했어. 육군 참모총장은 9시 돼서야 깨어났어. 그 전령이 전화도 안 바꿔줬어. 지금 사령관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깨우지 말라고. 북한서 쳐들어왔다는데 근데도 깨우지 마세요. 지금 주무시니까. 대통령은 창경궁에서 그 연못에서 낚시질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몰라. 허수아비야. 그랬다가 11시 몇 분인가? 내가 몇 분까지 잊어버렸는데 11시 몇 분에 보고를 받았어.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근데 보고를 받았는데 각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놈들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단번에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수를 예친 거야.
국군을 믿고서. 근데 웬걸?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을 때 4만 명이 죽었어. 군인들. 그때 군인이 9만 8천 명인데 9만 8천 명 중에서 반 가까이가 군인이 몰살당한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죠. 저는 역사책을 읽을 때마다 소화가 안 돼. 정말 우리나라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는 나라야.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왔니 남한이 쳐들어왔니 지금도 막 싸워. 지금 그냥 우리 남한이 쳐들어왔다 소리 말하기 뭐하니까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싸움이 났다고 말해. 티격태격하다 싸웠대. 전쟁 난 거래. 그러니까 남침이라고 가르치면 안 된대. 지금 그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여러분 밝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듯이 우리나라도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노예가 된 백성들을 자신이 노예인 줄도 모르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밝아져야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이끌어낼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좋은 성도예요. 이 사명을 망각한 자는 좋은 성도가 아니야. 그냥 성도일 뿐이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우리 이사야서 48장 19절 전반절만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랬어요. 자, 세 가지가 없어. 첫째로 뭐가 없어요? 마음에 생각이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생각하는 거 아시죠? 생각을 종일해. 잘 때까지 생각해. 근데도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쓸만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라 대해서 한번 잘 아세요?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니만큼 이왕 생각할 바에는 쓸데있는 생각을 해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자. 자, 한번 해볼래요? 시작.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니만큼 이왕 생각할 바에는 쓸데있는 생각을 해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자. 외웠어요? 쓸데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야. 쓸데있는 생각을 해야 쓸데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면 뭐요? 우리 사람들까지 친한 사람께 말할 때 그러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도 마라 그래. 쓰잘데기 없는 말이 뭐야?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말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 말 하지도 마 그런다고.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 되는 거야. 우리는 이왕이면 생각할 바에는 무슨 생각해야 돼? 좋은 생각해야 좋은 사람 되는 거지.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 앞에 죄송해요. 저도 이제 70 고개를 넘어갈락 말락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살 날이 별로 없어. 근데 지금까지 별로 가치 있는 일을 별로 못했어. 인생을 너무나 허비했어. 그래서 남은 생애, 짧은 생애가 남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유종의 미를 거둘까 늘 생각하는 게 그거야. 어제 좀 늦게 잤어요. 9시 반에 잤어요. 늦게 잤나 일찍 잤나요? 여러분에 비하면 일찍 잔 거죠. 전 늦게 잤어요. 한 9시
되면 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12시에 깼어요. 저는 깨면 다시 안 자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성경도 보고 또 유튜브에서 또 필요한 것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책도 보고 또 내려와서, 우리 교회 환자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사경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총각을 다투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 기도 안 하면 늘 마음의 양심에 걸려. 그래서 새벽 3시에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그분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B5 용지 앞뒤로 하나 가득이야. 이런 병 저런 병, 심근경색 뭐 여러 가지. 그냥 기도해야지 마음 편해. 이랬던 저랬던 저는 하나님의 녹을 먹기 때문에 남들이 시켜서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잖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린애인가? 내가 목사값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새벽에 5시 전에 얼른 올라왔어. 왜냐면 5시마다 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 방해될까 봐 내가 또 얼른 자리를 피해. 올라와서 이것저것. 저는 새벽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좋은 일을 하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다가 갈 것인가. 저는 늘 그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 아니 내가 돈 많이 벌어놓으면 뭐 할 거야? 죽었다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실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어. 내가 보장해. 다시는 절대 안 와. 여러분 쌓아놔봤자 다시 가지러 오지도 않아. 어차피 우리는 다시 오지 못할 바에는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우리는 가는 게 최고 지혜로운 자야. 좋은 자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내가 홍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늘 저는 그 생각해요. 뭐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은퇴하고서는 뭐 놀러 다니겠어? 뭐 하겠어? 기력도 지금 세잔한데. 저도 걷는 것도 힘들어. 저는 이제 운동도 싫어, 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이나 하다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지, 뭐 즐기거나 이런 거 없어. 저는 취미도 없어. 책 보는 거에는 취미가 없어 저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잡생각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잡생각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앞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뭐도 없어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식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밝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음을 밝혀야 내 안에 있던 온갖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야 돼. 다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거기에 깨끗한 마음, 좋은 마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청소를 하되 집 청소하는 것만큼 최소한도 마음 청소하라고.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청소가 실속이 있을까? 방 청소가 실속이 있어? 마음 청소가 실속이 있어? 마음 청소가 실속이 있어. 솔직히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아, 벌레와 같아. 먼지구덕에서 사는 거라고. 까지가 먼지하고 뒹굴고 사는 거지 뭐. 근데 마음은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 청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 청소를 뭐로 해? 빗자루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청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서 이 세상을 밝히면 내가 옳고 그름 분별력이 생겨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천국 길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총명도 없어요.
제가 국어 사전도 봤어요. 총명이란 말 알긴 알잖아. 그래도 제가 사전을 항상 저는 국어 사전, 성경 사전 다 옆에 놓고서는 모르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이 총명이 뭐냐 확인해 봤더니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총명이다 그래.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은 게 총명한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억력 좋으면 참 총명한 아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한술 더 떠서 말씀드리자면 총명이란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아는 게 총명이야. 어리석은 자는 10가지를 가르쳐야 한 가지를 알까 말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10가지를 응용해서 살아요? 아니면 앞으로도 2달은 말씀 들어야 한 가지를 응용할까 말까요?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만 듣고도 여러분 10가지를 다 응용할 수 있으면 총명한 분으로 다 임명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어서 총명한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나라는 80주년 됐고 해방됐어요. 이제는 나라를 독립하는데 싸울 일이 아니야. 이제 지키는데 싸워야 되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귀의 포로, 사탄의 포로, 죄악의 포로에서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이 세상 80%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끌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었구나. 난 모르면서 지옥길로 가고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길로 가게 됐다고. 우리 홍천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고 생명의 은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제 우리는 죄악의 포로들을 이끌어내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우리 홍천주 함께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80주년 해방된 지가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도 아니고 해방 이후에 태어났고 또 역사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8.15 해방에 대한 감사, 감격이 정말 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무감각한 저희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아서 이 해방되기까지 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고, 많은 선조들이 끌려가서 의용군으로 끌려가고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가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사명을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을 안수하사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